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에 있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보통 역사적인 사건, 이슈나 아니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위인전처럼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또 성경을 도덕책으로 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별로 말씀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묵상할 때도 이 시를 지은 그 지은 이의 심리가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나의 심리를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살아야지 말아야겠다, 누구처럼 돼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영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 옆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한 절만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과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성경 66권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오랫동안 도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습관이 오랫동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으로 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영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영의 길을 내야 되는데 자꾸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은 문자적 시선으로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그 길을 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말씀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말씀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영의 길을 내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길이 열려야지만 땅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이 계속 열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속에 욕되게 하며 헛된 일, 거짓, 경건한 자, 떨며 범죄하지 말라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사전적으로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도 도덕적인 교훈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줄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의라는 거는 여기서 진짜 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가 틀려요.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만 붙들면 결국 우리는 율법에 꽁꽁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을 너무 하게 되거든요. 그게 율법의 멍에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멍에에 묶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자유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영의 양식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해주는 양식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런 도덕 교과서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학교에 가도 많고 서점에 가도 많고.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연단을 주시기도 해요.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남들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왜 도대체? 그렇지만 그 연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꾸 하나님한테 멀리 가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라고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서 붙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오늘 거기 주보에는 없는데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된대요. 그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표현들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돼?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굴레에 묶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줄만 알아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일까? 이 말씀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은 아마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고만 가도 되거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지은 기자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시편 오늘 읽은 4편 말고 이전에 3편의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주보에 써 있거든요. 시편 3편 8절의 말씀에 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바로 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내가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흑암 가운데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웠던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곤란하다는 것은 네이버에서는 아마 내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곤란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두웠던 상황, 생명의 길을 몰라서 죽으면은 사망의 길로 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나한테 그렇게 어둠에 있었던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의 햇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어둠에 있던 나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심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이러한 자가 구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그 옆에 써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써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에 써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벗은 친구라는 뜻인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 텐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상반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2절에는 인생들아 하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는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들에 대해서는 인생들아 이 뜻은 사실 육의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육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인생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 거짓 또한도 네이버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거짓말을 하는 우리가 엄마한테 속이는 거짓말, 선생님한테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헛된 일도 마찬가지고 욕되게 하는 일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종교와 섞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이러한 것이 거짓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전하는 것, 이런 것도 거짓말쟁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만약에 내 욕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짓말쟁이 사역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믿음은 없고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모른 채 기도하는 것 또한도 세속적인 은혜라고 하고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되게 하는 자와 이 인생들아 하는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자 하면 굉장히 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자도 어떠한 자인지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어렵죠. 경건한 자는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대요. 금생과 내생이 뭐냐면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경건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건한 자는 복음을 믿는 자예요.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티켓을 따놓은 거죠. 경건한 자는 영생의 약속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복음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시편 23편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23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윤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은설이가 정말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다 해서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어떻게 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의의 길이란 뭐냐면 아까 의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경건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라. 범죄가 뭐죠? 범죄. 죄를 짓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통질서 안 지키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도덕적인 것을, 도덕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란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꼭 알고 말씀을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나가 누굴까요? 누가 해볼까? 우리 은겸이가 해볼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야? 나가? 하나님. 하나님도 맞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다음엔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복음.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보면 무엇을 하지 마라 그래서 다 지켜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배웠듯이 어린 양을 끌어다가 지금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요.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모두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은 어디를 골인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골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죠.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의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날까? 하에라? 빛 하면 그치,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도사님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의 제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2주 동안 함께 나눴는데 우리 제사를 예수님 어린 양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직접 드릴 수 있다? 근호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직접 드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린 양을 드렸지만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린 양 대신 드려진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예리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써있거든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비춘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그 비춘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거기 단어가 하나 써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잠깐 나누고 갈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죄가 없는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없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가온이가 얘기해볼까? 그는 보이지 않...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형상입니다. 그 형상대로 또 우리를 지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는 모습.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살면서 우리 어른들보다 죄 지을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아무리 작정을 해도 죄를 지을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주십니다. 끝까지 가서 그 죄값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죠 하고 살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지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는 기쁘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오늘은 기분 좋았는데 내일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랑 친했는데 내일은 얘랑 싸워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오늘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좋았던 게 내일은, 오늘 좋았던 친구가 내일은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오늘은 기분 좋고 내일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거를 한문으로 쓰면 일희일비라고 하거든요. 이 땅의 것들은 일희일비예요.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분 나빴는데 지나보면은 그래 어차피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천국의 소망이 있지. 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면 이 땅에서의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든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그 기간이나 내 마음의 쓰임이 줄어듭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강으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이 아직 없다, 모르겠다, 어렵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가,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공부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서 아직 없다면 공부하는 게 의미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희미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러한 소망이 커지다 보면 삶이 그냥 기뻐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문제가 와도 나의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커다랗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가치관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하는 마음의 씀씀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기도하십시오. 전도사님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을 함께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각 심령마다 열어지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틀려집니다.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산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나 힘듦이 우리를 휘둘릴 수 없고 요동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이 먼저 누려지면 이 땅의 것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영의 것은 그냥 두 번째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땅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다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품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 다 주신 성품이에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깎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나는 장점만 작품이 아니라 단점도 작품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장점도 쓰시고 단점도 쓰시거든요.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각자에게 다 소명이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아직?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